6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하지 못한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도 가까이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또 내가 침해받지 않아야 할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권리라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사람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약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인격의 존중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말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인지 또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민의 끝에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절제할 줄 알았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물음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좀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을 좀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또 자비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에게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특별히 4절,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서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서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로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을 동반하면서 사역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생계 노동에 매이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전념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권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실제적인 수고가 나의 권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 생활권들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 이하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그 젖을 먹습니다. 모든 예는 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 일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이니까 희생은 당연하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찬양으로 섬기고 있고 또 식사와 청소와 차량과 방송으로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를 돌보고 중보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당한 권리는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도 여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권리를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권리와 필요와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단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9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타작하는 소가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짐승에게도 그 수고의 몫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신령한 것은 복음의 말씀, 구원의 은혜, 교회를 세우는 영적 유익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것은 물질의 필요와 생활의 공급을 뜻합니다. 복음 사역자가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공동체가 그의 육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복음 사역자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사역자의 권리는 성경적이지만 그 권리가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뿌린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이용하거나 복음을 물질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역자는 함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사역자는 탐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소비하지 않아야 하고 사역자는 교회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자의 수고를 존중해야 하고 사역자는 자신의 권리를 복음 아래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의 권리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수고하는 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수고와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또 인색함도 탐욕도 아닌 복음의 사랑으로 함께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12절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결론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리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강했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후원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보다 인간의 후원 관계나 명예 경쟁 속에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했습니다. 복음이 돈과 명예와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자유입니다. 복음적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자유는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복음의 길을 열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앞서면 정당한 권리조차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포기는 불의와 폭력을 참고 견디라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이고 사랑받은 그 삶에서 나온 자기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말해야 하고 불의에 맞서야 하고 약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아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말하면서 복음 사역자의 수고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수고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와 필요와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포기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남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권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나에게 이런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권리를 알고 있었지만 복음 아래 그 권리를 뒀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리가 없으신 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님이시고 섬김 받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시고 또 영광 받으실 권리도 있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권리가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남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권리는 복음 아래 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는 존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 권리를 절대화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균형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복음 아래 두고 사랑으로 절제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말과 격려, 실제적인 도움과 배려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권리와 자유를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권리와 자유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과 봉사와 돌봄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또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말없이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말 한마디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지 살피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권리를 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때에도 복음 앞에 먼저 묻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남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권리는 복음 아래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복음의 길을 여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